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오늘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신명기 22장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던 미리암이 40년 만에 돌아온 진짜 선지자 모세의 등장으로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40입니다. 숫자 4고 40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4와 40을 어떻게 연결하면 그것을 오늘 본문과 오늘 읽었던 본문도 이상했죠. 오늘 본문도 두 군데를 읽었는데 겉옷 규례에 대한 말씀을 읽었고 또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던 그 말씀을 이 4와 40이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지 이렇게 맥을 잡아가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암은 40년이라는 선지자의 세월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선지라는 직분과 그것에 따르는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과 사명이 바벨탑이 되어버렸고 분명히 자기가 받은 여선지자라는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송아지가 되어버렸고 두라 평지에 세워진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목사로 장로로 성도로 거룩한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투표하여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받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사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목사를 하니까 오랫동안 장로를 하니까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떤 나의 권한인 것처럼 내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미리암의 전철을 밟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과 사명이 바벨탑이 되고 금송아지가 되고 금신상이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의 결말도 교회의 역사에서 원망의 아이콘인 미리암으로 남게 됩니다. 신명기 24장 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 생활하는데 원망과 불평의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이, 잊지 마라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리암은 원망의 아이콘이 되었고 경고의 아이콘이 되고 심판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40년 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40년이 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40이 부록이라는 것은 그 정도 세월이 흘렀으면 이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도 대단하고 크지만 영적으로 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 속에서 40이라는 수만 생각해 보아도 쉽게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40이라는 수, 그것만 딱 떠올려도 중요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40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4를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 규례를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겉옷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출할 때 입는 옷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겉옷을 입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자신도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용도입니다. 이 장면은 성도의 목적, 교회의 목적과 금맥락을 같이 합니다. 소교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니, 알고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냥 피조물입니다.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요즘 하도 그 반려동물 하다 보니까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요.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 저도 한번 관심 있어 봤는데 죄송하지만 사람보다 똑똑하더라고요. 네.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요. 어머니가 청소하러 들어오는데 아들은 지 물건을 치울 생각도 안 하는데 걔는 자기 밥그릇을 치우고 아무 생각도 없는 아들한테 툭툭 두드려서 빨리 신발 차라고. 네, 걔가 똑똑하지요. 우리도 어찌 보면 걔보다 못한 피조물이에요. 네. 그래 뭐 자랑할 거 없어요. 똑같은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만유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피조물인 우리들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땅 위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우리보다 똑똑한 개를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보다 의리 있는 짐승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변함없는 우주 만물을 어떻게 변덕쟁이인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어져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할 때에 가장 추하고 더러운 존재가 됩니다. 이제 성도로 부르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1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탈하면 그것보다 추한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 사람들이야 이 사실을 모르니 당연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바벨탑으로 금송아지로 금신상으로 높이 쌓아 올리고 화려하게 금칠을 해야 다른 사람 앞에 두각이 늘어나고 위대해 보이고 존귀한 줄 알고 아름답게 보이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도는 사람의 창조 목적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가장 사람답고 가장 존귀할 수 있다는 답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듭 규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복구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실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 규례를 주십니다. 겉옷을 입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상실했던 우리들에게 겉옷 규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겉옷을 입을 때에 다시 하나님을 드러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복구시키신 거죠. 뭐 그 겉옷을 입었다고 내가 잘나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겉옷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옷을 입으라고 하는 정도의 명령이 아니라 그 옷 하나에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규례, 명령이라는 단어에 국한되어 마치 옷도 내 마음대로 못 입게 하느냐는 식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해하는 기가 찬 노릇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가장 교회답고 존귀합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가장 성도답고 존귀합니다. 성도는 교회라는 옷을 입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성도는 주일이라는 옷을 입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성도는 예배라는 옷을 입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최고로 존귀한 모습이요 장엄한 현장입니다. 겉옷규례는 한마디로 하늘 백성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뜻합니다. 산은 네 귀를 연결하면 사각형이라는 영역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옷단 네 귀에 술을 달고 그 옷과 술 사이에 청색끈을 첨가하라. 그 네 단을 연결하면 사각형이라는 영역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는 숫자에는 어떤 뜻이 있는 거면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사라는 영역, 그 네모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역을 교회로 적용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로 오면 당연히 성도죠. 교회로 와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늘 백성이죠. 그러니 오늘 교회라는 영역, 사라는 그 숫자에 담긴 의미는 교회라는 영역,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경계석을 옮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한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경계선을 넘어가면 심판이죠.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이런 뜻을 잘 알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사라는 글자를 넉사자 네모해가지고 안에다 사람 인자를 잡아 넣어놨죠. 넉사자를 적어놨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학자, 언어학자가 한자는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예. 어제 아침 기도에 오신 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예. 그 떡글자잖아요. 떡글자. 왜 살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영역 안에 잡아 넣어놓고 그 안에 사람을 넣었을까? 예. 오늘 옷단 내기에 술을 다는 것과 연결해보면 너무 쉬운 연결이 됩니다. 네모 안에, 다시 말해 정해진 구역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약속의 땅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경계석 안에 들어가 있는 족속,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예.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날개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천상의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홀홀 날아올라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해석입니다.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는 풀무불에는 아무도 자기 발로는 못 들어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날개옷을 입고 오늘 하나님의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에 홀홀 날아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기류를 탄 거죠.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은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고 재밌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구원의 백성이요 하늘 백성입니다. 겉옷 규례에 옷단 네 귀를 연결하면 그 사각형 속에 영역 속에 들어온 자는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숫자 사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40은 이런 사이에 10을 곱하는 완전수입니다. 노아 홍수 40주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생겼습니다. 40일 정탐과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 된 지 40년 만에 목이 불어 죽었습니다.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40일 동안 살아있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40의 한한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도 중요하지만 또 5번을 맞았다. 그냥 죽도록 맞았대도 되는데 왜 성경은 40의 한한 감암매 또 5번 굳이 이렇게 왜 표현할까요? 왜 수를 기억할까요? 오란 뜻도 충분히 오는 교회를 뜻하니까요. 말씀을 뜻하니까요. 물맷돌 5개였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5개가 필요한 거예요. 보리떡 5개잖아요. 먹이실 때에 50명, 100명씩 둘러 앉혀라 했어요. 50 희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빠뜨리고 지나가면 성경 해석 못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40이라는 수가 부여하는 영적 의미는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숫자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 수에 대해서만 설교한다 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쩌긴데 그러면 그 성경 아닌가? 그 속에 예수가 안 계신가? 복음이 아닌가 그거는 그러면?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엄청난 성경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복잡한 게 아니고요. 방정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미적분처럼 인수분해처럼 골치 아픈 게 아니고요. 아무리 살아는 숫자가 40이라는 숫자가 나흘이라는 숫자가 많아도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요 우리에게로 교회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성도에게서 살아는 숫자의 결정타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날 또 기적인데 왜 나흘 만에 살아났다는 걸 성경이 기록을 할까요? 그러면 나흘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나흘 속에 예수가 들어있을 것이고 그 나흘 속에 구원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나흘 속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흘을 알아봐야지. 사가 어떤지 알아봐야지. 40이 무엇인지 알아봐야지. 왜 성경이 이런 숫자를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굳이 비가 40주야 내린 것은 몰라도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노아 홍수 때 비가 40주야 내렸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 홍수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40이라는 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40이라는 수의 의미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사라는 숫자의 완전수입니다. 사도 재밌습니다. 이의 갑절입니다. 이는 뭡니까? 중생의 영입니다. 성령을 뜻합니다. 장자가 받는 복입니다. 중생입니다. 본의개인입니다. 본의개인의 갑절입니다. 갑절. 중생의 갑절인 거죠. 나에게 갑절의 영을 주시옵소서. 중생 받은 자가 받는 성령을 받는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 또 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뜻하는 것은 너무 쉽게 잘 알고 성경이 말씀하신 40이라는 수의 의미는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 사라는 숫자의 완전수입니다. 미리암은 40년 동안 여선지자를 했습니다. 이제 미리암은 40년 동안의 여선제의 사명을 완수하고 완전한 사명의 옷을 입어야 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라는 옷을 입어버렸던 것입니다. 은퇴는 영적인 의미에서 40이라는 완전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이 있다 보니 자꾸 은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전에도 은퇴도 있었지만 회장도 계시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 미리 준비 안 하면 미리암이 됩니다. 우리 회장노님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미리암처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앞으로 이 문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은퇴는 영적인 의미에서 40이라는 완전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졌던 직분과 사명의 옷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속에서 은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직분과 사명이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옷으로 바꿔 입는 결과입니다. 40년 동안 입었던 직분과 사명의 옷을 입었던 습관이 타성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옷을 입어버린다는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현장에서 미리암은 자기 자신이라는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에 잘 순응했던 그 미리암이 이제 진짜 통치자인 모세가 왔을 때에 40년 동안 입었던 그 옷을 고집하며 어느새 그 옷이 자기 옷이 되어버렸고 자기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복음과 교회를 위한다고 구호를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관심보다는 자신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교회의 행진에 걸음을 맞추지 못하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방향과는 무관한 행동이 되며 미리암의 결말이 됩니다. 미리암은 40년 동안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돌보다 보니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미리암의 방법은 애굽에서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의 방법은 미리암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방법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암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맞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리암은 애굽에 있을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계속해서 애굽에서의 미리암의 통치 방법으로는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향하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40년 동안 자기가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굽에서 자기가 통치했던 그 방법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세의 통치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황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매우 중요한 것까지 쉽게 발견됩니다. 쉽게는 부모들의 세대가 하는 방식이 자식들의 세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저 위에 앉은 장로님의 자녀들 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다를 거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요. 우리가 구세대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신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좋았어. 내 새끼니까. 그래서 미련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니까 너무 늙은 거 그래 너무 욕하지 말고 당신들도 곧 늙습니다. 지금 옆에 안기는 아들이 말 잘 듣죠. 당신들보다 2배는 똑똑할 겁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 세대가 달라진 것도 있지만 사실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사용하시는 사람에 따라 방법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이 달라졌는데 똑같은 걸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지만 그러나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다 달랐습니다. 오늘 교회는 은근히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요, 어쩌면 제가 기준이 되어서 나중에 오는 목사를 보고 자꾸 저처럼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는 김경훈 목사가 목회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제 후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에게 이전의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김경훈 목사처럼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올 때도 그런 사태. 김종산 목사를 너무 좋아해갖고.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내가 쫓겨났을 게다 아마 벌써. 아들이니까 참고 봐줬지.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에 따라 방법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진다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목적과 방법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목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목적에 문제가 있는데 방법은 한결같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현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방법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 숨겨진 목적을 잘 모르고 그런 믿음의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거는 구호가 좋아 보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혹 방법은 달라 보여도 목적에 문제가 없고 목적이 동일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됩니다. 아, 니도 그러려고 했나? 내가 이해 못했네. 맞다, 우리 그러려고 그런 거지. 방법은 좀 달랐는데 목적이 같으니까, 목표가 같으니까, 중심이 같으니까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방법이 아무리 동일해 보여도 그 속에 품고 있는 목적이 다르면요,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방법이 좀 달라 보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목적을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향해 갈 때에 그 어떤 난관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희생과 고난도 아무리 달라 보이는 방법도 일치점을 찾게 되고,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무리 우리가 혼돈스러웠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일치점을 찾게 되고 모든 문제들, 혼잡하던 것들이 정리가 되고 목적을 맞추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미리암은 그럴듯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럴듯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목적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들 앞에서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에서 미리암은 감히 입도 뻥긋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암 속에 도사리고 있던 원망과 불신앙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속에 원망이 가득인데 원망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속에 원망이 있으면서 안 하는 척해요. 원망 없는 척해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미리암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이고 막 입 다물고 속에는 원망이 있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아무리 자기 마음이 안 맞아도 미리암이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동생이지만, 아무리 자기가 사심도 노하우가 있다 한들, 그렇지만은 말은 못했지만 속에는 원망이 계속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하고 쉬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자주 합니다. 식사할 때도 하나님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 먹을 자격이 없고 오늘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또 기도하세요. 모든 기도에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기도에 회개가.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집에 가시면 마치고 갔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부가 나와서 우리하고는 좀 안 맞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교훈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사탄이 사람 몸에 들어갑니다. 어린아이 몸에 들어가도 뭐 어른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항상 그 사탄과, 사실은 어린아이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들어간 그 아이와 싸우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탄과 싸우잖아요. 그 속에 있는 사탄과 싸우는 신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신부는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사탄은 나의 죄를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잡고 합니다. 틀림없이 사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전에 범했던 그 죄악들을 덜추어내어서 나를 공격해 올 것이다. 신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사탄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합니다. 고백합니다. 신부 2명이 이제 귀신 들린, 사탄 들린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먼저 2 사람이 손을 잡고 서로 고해 성사를 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이쪽 신부가 저쪽 신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이렇게 선언포를 해줘요. 또 이쪽 신부가 이쪽 사람에게 자기 죄를 막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당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옛날의 장면들, 자기가 죄지었던, 신부들이 죄지었던 장면들을 팍 펼쳐놓습니다. 그 순간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범죄했고 악행을 저질렀던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감히 사탄에게 어떻게 싸움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죄들을 바라보며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공격을 당하고 막 위기에 처합니다. 그 순간에 어때합니까?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와 신부는 사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죄는 이미 종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딱 하면 사탄이 뒤로 확 물러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회개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찮은 회개입니다. 기가 찬 회개입니다. 뻔뻔스러운 회개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제가 언급을 해보겠지만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하는 회개가 똑같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공적인 기도나 개인적인 기도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어째 회개가 똑같은 회개가 매주마다 반복됩니다. 우리 같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잘못하면 받아주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평생 동안 똑같은 잘못을 하면 받아주겠냐 말입니다. 내 자식이 똑같은 짓을 해서 그러지 마, 용서해 줬어. 두 번째, 그러지 마라 했는데 또 했네, 용서해 줬어. 세 번째, 이놈 새끼 봐라. 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어디 됩니까? 네가 아버지 말 무시하나? 아버지를 무시하네 지금. 아가 잘못한 죄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아버지를 무시한 죄가 되는 거, 아버지 말을 무시한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회개를 1000번 만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회개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많겠어요. 당신들 같으면 그런 짓을 하면 용서해 주겠어요? 하나님의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회개 듣고요. 얼마나 뻔뻔스러운 회개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적어도 지난주에 했던 회개는 오늘 안 해야지. 어제 했던 회개를 오늘 또 합니다. 금방 했던 회개를 지금 또 합니다. 왜? 그게 회개가 맞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했다고 사탄이 겁내겠습니까? 꼴값 안 해. 네가 1000번만 번 회개해봐라. 사탄은 비웃습니다. 네 같은 게. 네 회개도 거짓 아이가 이라서 사탄은 그렇게 조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뻔뻔스러운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회개를 받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씻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회개를 해서 용서받는, 회개를 해서 어떻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뻔뻔스러운 철면피 같은 입에 발린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좋다고 받아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박혀 있기 때문에 나의 자리 옷에서는 이미 나는 순결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엄탕한 남자들과 놀아나서 나는 처녀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내 자리 옷에 보혈의 피를 묻혀서 정결한 처녀라고 딱 내세우니까 내가 정결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사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뻔뻔하지만은 그래도 회개하십시오. 기가 찬 것이지만 그래도 회개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지금 회개하고 돌아 똑같은 죄 짓고 또 회개할지언정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죄를 이용하여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사탄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있고 그 죄를 이용하여 미혹하지만 사탄은 그 죄로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됩니다. 뻔뻔스럽지만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알고 있지만 사탄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십시오. 오늘도 교회 와서 회개 안 하는 사람들 가기 전에 회개하고 가세요. 회개 안 하고 하면 가는 문 열고 나갈 때 마귀가 또 그거 가지고 딱 우리를 다스립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지만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사탄이 우리 죄를 이용하여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대단해서 사탄이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사탄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용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를 빌미로 미혹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용서받아 놓으라고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당당히 선포해야 됩니다. 시도 끝 없이 개인적으로 사탄이 나의 그 죄를 가지고 나를 다스리려 할 때에 내 죄는 맞다, 나는 뻔뻔하다, 나는 잘못된 거 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여 용서받았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다스리지 마라. 너는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원망과 불편을 가슴 속에 넣어두면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다스릴 빌미를 주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눈앞에 펼쳐지는 저 장황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미리하면 그 속에 원망과 불평을 회개하지 못했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것이 자꾸만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원망이 가슴 속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해야 미리함이 안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보이고 교회 앞에 감히 입도 못 벌리지만 그 원망이 가슴 속에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의 깃발을 걸게 됩니다. 회개 꼭 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편을 가슴 속에 넣어두면 안타깝게도 마지막 순간에 미리암처럼 됩니다. 중간에 되면 다음에 기회가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미리암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지막에 기회가 없다고 그러면요. 직분과 사명의 완성이라는 위대한 복된 옷을 입어야 하는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자신의 옷을 입은 미리암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일이 지금 드려지는 예배의 강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할 때에 이 강단에는 바벨탑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우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세우겠습니까? 자, 힘내자. 바벨탑 세우자. 금송아지 만들자. 금신상 만들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그것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주일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할 때에 바로 내가 바벨탑이 될 것이고 내가 금송아지가 될 것이고 내가 금신상이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늘의 천군 천사도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